자, 오늘은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겨 불러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대중음악 중에 대세가 트롯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롯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듣고 그걸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지금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시기이다 보니까 더 트롯을 유명세를 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대중가요, 트롯을 사랑해 대중들 통해서 받는 반면에 우리 찬양이, 복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즐겨 부를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찬양을 즐겨 부르십니까? 저는 수시로. 못해서 그렇지. 못해서 그렇죠. 네, 늘 그렇습니다. 늘 찬양은 우리가 평상시에 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제가 과거에 군대에 있을 때 군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복음송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는 혼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들, 군대라는 그 남자들 세계에서만 있다 보면 삭막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근무를 쓰면서 또 이 주변 근무 환경 내에서 다니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찬양을 하다 보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어서 늘 틈나는 대로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다 보니까 찬양을 늘 부를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부족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틈나는 대로 찬양을 부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늘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만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과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늘 찬양을 부르고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늘 찬양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속의 시편의 기자는요, 다윗이죠. 다윗은 늘 찬양하는 자였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목동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목동들을 양들을 지키면서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아름다워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을 때 형들이 전쟁터에 나아가 있기 때문에 궁금도 하죠. 소식이 별일 없나, 어디 다치지는 않았나, 이 걱정이 되어져서 아들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희귀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광경이었죠? 장대한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딱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장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덤비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넘볼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움츠러듭니다. 내 자신이. 상대가 너무 강하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바로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광경은 뭐였냐면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늘 밤마다 양을 돌보면서 목동으로서 밤하늘의 별들과 달을 보면서 또 찬란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본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멩이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오늘 1절의 말씀인가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어떨 때 알았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줬다 그 순간에 안 게 아니라 평상시에 양을 돌보면서 밤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찬란한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늘 찬양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늘 찬양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이 큰 걸 보고, 그래서 당연히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평상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입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노래 부르면 어떨까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거리가 나오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런데 찬양은요, 꼭 기쁠 때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다윗은 자기같이 연약한 자, 어린 자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펼쳐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무엇이냐면, 그 배경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달을 보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같이 연약한 자, 어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세워간다는 사실,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무엇으로? 입으로.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재밌게 전하면 그들이 말씀을 흡수를 해요. 또 노래, 찬양, 어떤 복음성을 가르쳐주면 그걸 다 흡수를 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입술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그 복음성을 따라하면서 즐겨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르쳐 주었으면, 근데 아이들은 뭔가를 즐거워서 즐겨 불려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는 모르겠지만 잘 따라 부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를 써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2절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기와 같이 연약한 자, 볼품없는 자를 통해서 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른이니까 어린 주일학생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만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 입술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2m가 넘습니다. 엄청난 큰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젖먹이 아이가 그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얕보나 깔보나 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작은 어린아이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운다고 나갔을 때 우스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이 아이와 같은 어린 자가 골리앗 앞에 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말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연약하고 벌벌 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말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가서 승리한 것처럼 찬양하는 자를 통해서 승리하고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가급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제가 가서 저 교만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장군들이 말했어. 아니야, 너 나가면은 너 한 방에 그냥 죽을 수 있어. 안 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또 뭐합니까? 자기 한참 어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입어보고 거추장스러우니까 어떻습니까?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3개 가지고 가서 돌멩이로 쓰러뜨리잖아요.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다윗 쓰러뜨리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환호하는 거죠.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셨구나. 바로 하나님은요, 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어린아이들 같이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부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주를 부인하고 교만한 자들을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말씀이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 없는 자, 힘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 또 그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만드시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자들은 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장벽이, 세상 엄청 무거운 벽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수 앞에 쩔쩔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쩔쩔매고 문제에 부딪혀서 어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세상에 다가온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소대 시작하면서 요즘에 트롯이 대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집에 들어가서 학원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그 녹화되었던 것을 다운을 받아서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집사람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그럼 거기에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사모님? 네. 미스터 트롯 7명이 나오면 7명. 1등부터 7등까지 했던 친구들이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 싶어서 전화를 콜센터에서 받아서 예약을 해놨다가 한 지역별로 한 명씩에게 전화를 해서 연결되어지면 그분들에게서 듣고 싶은 노래가 무엇입니까? 신청곡을 받아서 뭘 하죠?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노래가 100점이 나오면 뭐 선물도 줍니다. 예, 저는 안 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한번 해보려고 뭐 1000번, 2000번, 10,000번, 예? 이렇게 이제 계속 전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좀 재미있기도 하고 참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야, 프로그램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도 주는구나, 또 기쁨을 나누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7명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세요? 저는 네, 누구 좋아하십니까? 노래는 영웅이도 있고, 부르는 노래를 좋아하고, 네. 스타일은 난 저기가 좋아. 그 정민호. 아, 장민호. 장민호. 7명 이것도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찬원이도 좋고, 네. 정동.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딱 꽂는다면 장민호. 장민호 팬이었네. 네, 장민호. 스타일이 너무. 자, 우리 사모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네, 그 중에서 7명 중에 누구를 좋아하세요? 찐찐이 차론 아니 영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임영웅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노래를 시작할 때 처음 들어가는 부분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좋은 것 같아. 또 뭐 다른 분들도 물론 다르게 부르는 사람들도 다 각자 개성이 있고 좋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참 너무나 감동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 좋아하는 만큼 우리가 좋아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누구를 더 좋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좋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롯을 좋아한다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좋아해야 돼요. 즐기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찬양을 더 좋아하는 게 우리가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우리의 자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우리의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더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더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졌어요. 세상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죄인된 우리 죄인 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해 주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에 별과 달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위대함을 찬양해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고 만들 수 있게 해주셨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심지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해주셨다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큰 이유예요. 어떤 은혜 주지 않았어도, 어떤 감사함을 주지 않았어도, 어떤 기쁨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아름답고 찬란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것을 누리면서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걸 당당히 찬양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대하심을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세상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 세상의 벽 앞에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더 크게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만 해주셨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4절 말씀에 보세요.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뭘 하셨어요? 우리를 돌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돌보셨다는 사실. 즉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돌봄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보심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해요. 지금 오히려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세상을 통제하고 잡고 있어요.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마귀 사탄들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자연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뭐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물을 통해서 이음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또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